저는 오늘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추수감사절과 좋은 열매를 맺어가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신의 산 앞에 모아놓고 이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 보고 이 백성들에게 전해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빨아입고 산 앞에 다 모으고, 모세 너만 산에 올라온나, 그리고 백성들은 절대로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만약에 올라오면 하나님 그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고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직접 선포한 것이 십계명이죠. 백성들이 직접 들으니까 죽을 것만 같았어. 두려워서 더 이상 못 듣겠다. 그래서 나머지 말씀, 모세 당신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으니까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달라. 하나님이 그 말씀 들으시고 그걸 옳게 얘기해서 좋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모세 같은 선자, 그 선자를 통해서 내가 말씀할 테니까 다만 한 가지 조건, 내가 직접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율례와 규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서 율례에 속한 것, 그 율례는 출애굽기 21장 1절에 율례에 속한 것은 이러하니, 그 중에 1년에 3차, 매년 1년에 3차 남자들은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절기가 뭐냐? 오늘 여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이거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 초막절을 갖다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이나 초막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율례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지키라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 23장 33절부터 34절 그리고 41절에 보면은 이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구약 시대에 지켰던 수장절, 다른 말로 초막절이 오늘날에는 추수감사절로 바뀌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인 것입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 다시 말하면 구약의 수장절은 지켜야 할 장소가 오늘 본문 16장 신명기 16장 15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자, 어디에서 지키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7일 동안 너를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택한 곳이 어디냐? 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고 마지막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죠. 그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다 성전을 세우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전 성전이죠. 아멘. 거기까지 찾아 나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을 봅니다. 찾으셨습니까? 역대하 7장 16절 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식하죠. 그때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 12절부터 봅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는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아멘.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를 솔로몬이 지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16절부터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위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아멘. 자, 성전 건축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성전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놓았다는 겁니다. 자,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자, 여러분 구약의 성전 보면은 그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시키는데 그게 바로 휘장으로 가려놨다는 거예요. 그 휘장 안이 지성소인데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 넣은 궤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까지 찾아 나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 나가서 지켰듯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찾아 나가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전은 바로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뭘로 바뀝니까? 교회로 바뀌죠. 왜 여러분 구약의 성전이 교회로 바뀝니까?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어요. 이제는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 복음이란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은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자기 백성을 저주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까지 찾아나가서 절기를 지킨다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절기날에 그곳에 모이던데 성전도 협소하고 그 예루살렘 자체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수용할 곳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은 허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전을 세우리라. 자, 이것이 46년 지은 성전인데 너가 이걸 헐면 어떻게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세울 수 있단 말인가? 주님은 건물의 성전이 아니고 뭐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성전 예루살렘 있는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서 모든 족속들이 예수 믿으면 주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성전은 없어지고 주님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면서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들어는 엘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주님이 원한 답이 안 나왔죠. 제자들에게 방향을 들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자,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자,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랬죠. 계시록 1장 20절 보면은 금초대 사이로 다니는 이가 있습니다. 금초대란 것은 바로 일곱 촛대란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입니다. 찾으셨어요? 1장 20절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여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자, 7뼈를 붙잡았던 것은 주님께서 그 교회의 사자 담임 목회자를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신다는 겁니다. 자, 촛대는 교회라 그랬죠.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다니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저 보십시오. 그럼 오늘 주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이곳에 어떻게 해요? 계시고 이곳을 다니신다는 것. 성경을 통해 믿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성전은 첫 번째 주님이 계시는 곳이다. 교회는 주님이 가시는 곳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노라. 자,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다른 장소가 아니고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교회는 뭐가 선포됩니까? 언약의 말씀. 자, 성경은 구약, 신약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이 한 권으로 만들어진 이 성경. 구약의 지성소가 오늘날 말하면 강대상인 것입니다. 강대상에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고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이곳까지 찾아 나가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수장절, 추수감사절에 드려야 할 예물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다시 16장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찾으셨습니까?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자, 어떻게 보이지 말라고요? 이 절기날에는 여러분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11조와 헌물 외에 따로 절기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자, 33절부터 38절을 봅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 관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37절 38절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파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절기날에는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절기 예물을 따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자, 언제요? 절기날에.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그리고 또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죠. 자, 그때는 첫 열매, 토지의 첫 열매, 첫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첫 것의 의미가 뭐냐? 민수기 18장 12절 보면 제일 좋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1년에 농사 지어가지고 추석 때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잖아요. 성묘 간다 하죠. 그때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성묘 갈 때 어떤 것을 갖다가 그 제사 제물로 씁니까? 햇곡식, 햇과일 맞습니까? 자, 햇과일이라는 것은 올해 생산된 과일, 올해 생산한 곡식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뭐요? 제일 좋은 거 골라서 드리죠. 안 믿는 사람이 죽은 조상이 복 줬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상에게도 그렇게 햇과일 중에서 햇곡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잖아요. 근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조상이 후손들에게 그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걸 믿는다면은 어떻게 이 절기날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올 수 있으며 어떻게 이날에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드릴 수 있냐 말입니다. 죽은 조상인데도 그가 복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 준다는 것을 안다면은 어떻게 이날에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면서 드릴 수 있냐 말이에요. 자, 지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일 좋은 것을 힘대로 드리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본문 말씀 신명기 16장 17절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하나님이 복 준 대로.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복 주신 그 대로 그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첫 예물을 힘대로 드리는 것, 좋은 것을 힘대로 드리는, 이게 하나님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9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처음 것은 제일 좋은 거라 그랬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첫 것을 제일 좋은 것을 힘대로 드리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데 시편 50편 23절에 이건 뭐냐? 바로 그렇게 복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라. 이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 시편 50편입니다. 잘 있으면 아멘.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오늘 여러분 무슨 절기입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그러면 어떻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가? 지금 쭉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날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동시에 또 이 날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찾으셨습니까? 13절부터 15절 말씀.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들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자 이거는 뭡니까? 미래형이죠.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해라. 저 보십시오. 오늘 절기날에 이렇게 성경 가르친 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공경한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앞으로 복 줄 걸 인해서 또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기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제3부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즐거워하는 3부 행사를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 이 말씀대로 행하셔서 앞으로는 하나님이 또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준다 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이제는 뭐냐? 즐거워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세가 돼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찾으셨어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았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자 허망하여진다.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것은 거기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써놓으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생각이 그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호색, 탐심, 자기 영광이죠. 점점 믿는 사람들이 이래 돼 간다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져 간다는 거예요. 자 표시하시고 에베소서 4장을 봅니다. 17절 18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한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자 이방인은 누굽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게 누구라고요? 이방인은. 12절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사람들 생각이 점점 어떻게 해요? 생각과 마음이 그 이방인,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생각과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라, 행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다시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마라. 저희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자 여러분 이방인의 그 생각과 마음 그렇게 허망해져 가는 것 그게 뭡니까? 호색, 탐심, 자기 영광이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져 간다는 거예요.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면, 자 저 마음에 있는 게 뭐예요?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으면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영혼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하늘나라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멘. 그럼 다시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여러분, 금수가 뭐냐? 바로 날짐승들, 길짐승들을 말합니다.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자, 저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점점 어떻게 돼갑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 그래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뭐냐? 마음이 허망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자, 있으면 아멘. 5절 6절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늘과 땅에 신이 많다 그랬죠. 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신이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 금수와 버러지 형상이 있어 없어요? 그걸 갖다 신으로 여기죠. 오늘날도 여러분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하늘과 땅에 성경이 신이 많이 있다 그랬으니까 지금 오늘날도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신으로 섬겼던 그 형상들 있어 없어요? 금수와 버러지 있어 없어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과 동등되게 취한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에 많은 신도 있고 많은 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보세요. 이방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을 만들죠, 그죠? 각자 자기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섬기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한 주 예수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러분, 어떤 신이 천지를 지었습니까? 어떤 신이 사람을 지었습니까? 어떤 신이 생사복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그 분은 유일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서 그 신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어떻게 그 하나님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버리냐 이게. 자,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누구라 그랬습니까? 처녀라는 거예요. 자, 그 여자는 바로 처녀. 마태복음 1장 18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처녀 이름이 누구라고요? 동정녀 마리아.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태어날 장소는 베들레헴, 그리고 누굴 통해서 났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마우간에서 태어나고 말구에 누운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변대의 인도를 받아서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보배를 열고 경배했지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땅에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는 없는 겁니다. 하늘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기를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보십시오.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져 가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에 속한 말을 들으니까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릴 날에 감사를 이렇게 하래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고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23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서 스스로 지혜 따라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저 보십시오. 지금 창세 이래로 또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전부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갖다가 재림 예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요? 자기를 갖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니까 세월이 가니까 이 병들고 늙어 죽잖아요. 맞습니까? 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었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구원시켰으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그 사람의 본분인데, 이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나 성도나 점점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허망해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금수, 그 다음에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꿨다. 그 버러지 앞에 빌고 있는 거예요. 파리 앞에, 이 앞에. 구약이 맞습니까? 참 얼마나 어리석니. 전 세계 보세요. 어떤 나라는 소를 말이요 신으로 섬기고, 그래서 소가 말입니다 사람보다 더 귀하게 대접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감사치 않는 것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절 2절 찾으셨어요? 시작.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한 때가 아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아멘. 자, 여러분 고통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이 고통이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은혜와 복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대하 3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24절 25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 그 받은 은혜를, 자, 은혜를 보답지 않았다는 건 감사할 줄 모른다는 얘기죠. 저 보십시오. 사람이요 하나님이나 사람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요 그 사람들 반드시 보답할 때 감사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죽을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면은 감사를 넘치게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이 교만하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겁니다. 아멘.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저 보십시오. 말세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베풀고 난 다음에 행동을 달아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행동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보답하느냐 보답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영광 돌리지 않느냐,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진노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세가 되니까 점점 보십시오. 하나님 베푼 은혜 감사할 줄도 모르고 보답할 줄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풍요로운 것 같아도 그 영적으로 보면은 그 속에 우울증, 정신병, 그 다음에 불면증, 영적인 병에 안 걸린 사람이 거의 많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보십시오. 주님은 계명 지키라고 가르쳤죠. 그런데 이걸 지금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이거 다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계명 안 지켜도 된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점점 진노의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렵니다. 자 여러분 계명 지키는 사람에게는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게 뭡니까? 성령의 기쁨이죠. 그게 이 속에서부터 흘러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기쁨,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기쁨, 그게 요한복음 4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보면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이게 성령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겉은 화려한데 사람들이 보면은 정신병, 우울증, 불면증, 영적인 여러 가지 병에 시달려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지 않으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은혜 달라 복 달라 그려놓고 그렇게 해주면 그 다음부터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점점 이래 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 받은 은혜 감사할 줄 모르고 보답할 줄 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데도 말씀을 모르니까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당신 왜 하나님 은혜 베풀 때 감사하지 않았느냐? 당신 하나님께서 왜 복 주실 때 그 하나님께 왜 보답하지 않았느냐? 시편 116편 12절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03편에 하나님이 베푼 그 모든 은택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 잊지 않는 사람은 그걸 기억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답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 보십시오. 자, 있으면 아멘.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우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전. 자,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베푼 은혜를 잊는가? 거기다 여러분 은혜 잊은 자리에 놓고 요나서 2장 8절 쓰십시오. 요나서 2장 8절. 그리고 썼으면은 요나서 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자, 있었어요? 시작.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어떤 사람이 베푼 은혜를 잊어버린다고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자, 로마서 거기다 1장 21절부터 23절 써놔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있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점점 돼 가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 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 잊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래 잘도 잊어버리냐. 다시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오늘 주님께서 죄악을 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친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간을 세운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은택을 왜 이렇게 잘도 잊어버리고 오늘 주일날 와서 얼마나 여러분 이 날은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저 보세요. 제사 지는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안 믿는 사람들 죽은 사람 무덤이가 성묘하러 갈 때 복장 보십시오. 얼마나 깔끔하게 오는가. 믿는 사람들 잘못 가르쳐 하나님 외모 안 본다니까 주일에 복장도 엉망, 물질도 엉망.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도 엉망이지. 무슨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 준단 말이에요. 초신자면은 모르니까 그런 사람에게 은혜 베풀죠.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잊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잘도 잊어버리냐. 그러니까 은혜 받을 사람들, 복 받는 사람들, 계속 믿음 좋아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푼 은혜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한번 보십시오.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요, 누가 남에게 은혜를 베푸면 그것을 기억했다가 그 사람에게 그걸 보답하면요, 그 사람은 그 은혜 베푼 사람 특별히 기억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은혜 베풀어 보니까 참 고마움을 알구나. 어떤 사람은 은혜 베풀어 보니까 고마울 줄 모르고 당연시 여겨.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 누구인데 또 은혜 베풀고 싶을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입술에서 그 답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 잊지 말라는데 왜 그래 잘도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보답할 줄도 모르고 또 나와가지고 문제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병 고쳐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얼마나 잘못된 얘기예요. 이게 바로 고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요구대로 들어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뉘우쳐야지. 회개해야죠. 아, 하나님이 베푸는 애 내가 보답하지 않았어요. 이런 결과가 왔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뉘우치고 그걸 기억해서 하나님께 보답하니까 그 진노가 하나님 다 걷어버리고. 다시 역대하 32장 보십시오. 26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자, 왜 뉘우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으니까. 오늘 이걸 성경을 통해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했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 생전에 제게 임하지 아니한지라. 자, 뉘우치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은 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보답하지 않았다면 그 은혜 보답하지 않는 자체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보답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에서부터 점점 하나님께서 걷어버리시고 히스기야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처럼 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니까
하나님을 그 감사로 영어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돼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알면은 하나님 베푸는 애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자 있으면 아멘.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서 보답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고통당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보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을 베풀고 은혜 베풀고 복 주는 역사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성경은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 위에 선 사람 아니죠? 말씀 믿는 위에 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잘 잊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아까 로마서 1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되 영어롭기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거야. 왜? 그들은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아니고 말씀 믿는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아니고 생각이 허망해져 가니까. 허망해져 가는 사람들, 그 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믿음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일평생 죽을 때까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임하니까.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제는 말씀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는 데 잊지 말고 기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 고쳐주고 이 문제 해결해주고 이런 역사 베풀어 줬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잊었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또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기도하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4장 2절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그랬고 이제 행위를 옳게 한다. 자, 저 보십시오. 입술로만 이제 받은 데 대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고 이제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행위 하나님 볼 때 옳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가르친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을 베푼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매년마다 여러분 믿음의 진보가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가 또 있으면서 복을 받아가면서 은혜가 충만해져 가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 교회가 많은 이유는 성경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함을 넘치게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위를 옳게 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성경에 명하신 대로 지켜서서 해가 거듭해 갈수록 더욱 많은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